은혜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목요일에 그들과 성만찬을 하게 되셨는데요. 우리가 성만찬을 좀 이해하기 전에는 구약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월절 식사에 대한 이해인데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해방시키실 때 애굽의 그 바로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하시거든요. 그 10가지의 재앙의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의 새끼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히브리어는 파스크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그 발음을 그대로 또 흉내내고 또 그 의미도 가져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말이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죄의 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구속 또는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양의 피를 보고 그들을 면제시키셨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심과 또한 그들을 양의 피를 통해서 자신들을 죽이지 않고 죽음을 넘어갔다 이런 의미로 유월절 식사를 목요일에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의 식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요 너희를 위해 찌는 나의 몸이요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는 새로운 이해 또 아니 바른 이해가 더 맞겠습니다. 유월절의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이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에는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의 핵심이 뭐냐면 양이 희생되어서 그 피를 흘려서 찍어 발라야지만 결국 죽음이 넘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이 유월절의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죽음이요. 또 회복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성만찬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대한 이해를 그냥 상징의 의미로만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 성만찬에 대한 그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빵과 잔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봉헌되어지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잔과 빵과 잔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담이 먼저 잃어버린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를 출발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당신을 생명의 빵과 생명의 잔으로 초대하심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의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성만찬 사건인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주님께서 빵을 쪼개서 주시죠.
빵은 우리가 요즘 한국 교회가 그냥 잘라놨습니다만 원래 의미대로 이야기하자면 빵을 하나에서 떼어주는 것이 가장 좀 더 가깝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생각된다기보다도 한국 교회가 빵과 잔을 다 이렇게 잘라놓고 또 이렇게 조그만 잔에다 부어 놓습니다만 성만찬의 본래적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한다면 이만한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에서 마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그런 성만찬에 대한 참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빵을 떼어서 주십니다. 여기서 빵을 찢어서 주셨다라는 의미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당신을 찢음입니다. 즉, 당신을 찢어서 주심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나를 찢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찢고 나를 희생하고 남을 위한 헌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자기 주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찢고 남을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자신 역시 어, 그, 주님께서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찢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그런 그 삶의 모델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31절에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사건이 있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말씀은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이 무척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 백성들이 그 당국의 그런 예수님을 죽이고 또 그들을 핍박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다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확신이나 어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멀리 가더라도 우리의 자신 안에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심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져 있고 또 때로는 실족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 찾아가셨을 때 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응답하셔야 된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지만 내가 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찾아주셨기에 내가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베드로가 딴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오늘 밤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결단,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결단과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또 어려움에 이렇게 대하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 손바닥 뒤집기 쉽게 그렇게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또 적용점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이렇게 매번 내게 확신과 여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호언장담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왜냐하면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은 금방 바꾸어서 딴소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을 앞세우기보다도 삶으로 실천하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함 속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찢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구원받음이 나의 노력과 나의 봉사와 나의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찢어 또 흘려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이기에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